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받으셨어요? 정말로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증거를 좀 내놔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 정말로 받으셨어요? 정말로 받으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자꾸 물으면은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옵니다. 정말로 받으셨어요? 뭘 잘했다고 받으셨어요?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받으셨어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사이비를 이기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면은 틀림없이 받았는데도 조금 의심이 되고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나타남의 특징이 여러 가지거든요. 빨리 가는 기차도 있고 천천히 가는 기차도 있어요. 어쨌든 기차는 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지를 않아요. 그러나 똑같은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부담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담되는 것은 괜찮아.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런 뜻입니다. 5월달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5월이 얼마나 좋은지 자연도 좋고 모든 초목도 다 좋아요. 자라나는 나뭇잎 하나도 다 좋고 특별히 5월달은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발명의 날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이 주는 의미, 교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년 내내 어린이날이 되고 1년 내내 부부의 날이 되고 1년 내내 효도의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정신과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국가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많지요. 3.1절로 시작해서 국가에도 현충일이 언제지요? 6월 달에 이렇게 국가에도 중요한 날 광복절, 이 광복절을 부정하고 바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광복절을 부정하는 물론 그 광복절 날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와 해방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그러면 성경에 크리스마스 10월 25일 날은 글자가 없거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적에 거의 맞아요. 중요한 것은 그 절기가 주는 의미와 교훈이 중요하다. 그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면서 확신하고 사모하고 갈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5월의 축복이 항상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어린이 그리고 5월 달에 사도행전 읽었으니까 조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6월 첫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사실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에요. 사도들이 무슨 일 했는가. 그런데 사도는 잘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가정복음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성령 받고,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가정에서 전도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정에서 된 일입니다. 가정복음이다. 이렇게 해도 사도행전에 맞는 별명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 잘 믿어라. 꼭 그날 5월 첫째 날 어린이 주일 지켜도 더 좋고, 다음 주도 괜찮고, 심지어는 5월 달에 크리스마스 지켜도 괜찮고,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받는 너희들이 되기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더 강조한 것뿐입니다. 자, 내가 믿는데 성령 받았는데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카드 있어요? 그 주민등록 카드는 있는데 성령 받은 카드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성령 받았으면 무슨 카드나 무슨 증이 있으면 좋은데 증이 없잖아요. 믿을 때 분명히 성령은 받았다고 했는데 증을 내놓으라. 증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세례받은 카드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럼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보는 말씀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지자들을 불러놓고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말을 참 잘해요.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오늘로 말하면 최고의 학교를 나온 대학원 이상 나오는 성경 많이 알지요. 또 예수님도 알지요. 전도도 많이 했죠. 교회도 잘 다스렸지요. 이런 사람인데 아볼로가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물어보니까 너희들 여러분들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성령이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우리는 성령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받지도 안 했으면 모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성령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요. 뭡니까? 아, 모르는구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들한테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일러주고서는 다 같이 모여하면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안수기도 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증거로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바울이 성령 나눠준 것도 아니고 방언 나눈 것도 아니고 기도를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적마다 전부 방언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좋은데 이게 아니거든요. 성령님 주권 성령님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틀림이 없지요. 방언해요 안 해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완행열차를 탔든지 간에 급행열차를 탔든지 간에 나는 필요하니까는 급행열차 타고 빨리 가는 거예요. 나는 시간 여유가 있고 그게 급하지 않으니까는 완행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언합니까? 여러분들 예언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예언자들입니다. 다 예언자들이 예언하고서도 예언인 줄 모르거든.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예언이에요. 여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런 복받은 게 예언이에요. 꼭 전쟁이처럼 이렇게 지금 그건 무당이고요. 우리가 하는 예언은 서로 사랑하세요.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순종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살더라 만세. 이게 모두 다가 앞으로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주일날마다 나와서 뭘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 뭐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시키는 사람도 복이 있고 전파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예언을 다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보편성과 그 다양성 이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다 임했는데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틀려요. 자,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참말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틀림없지? 언제 받으셨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뭘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은 사이비가 하는 말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뭘 받았다고 하느냐? 이것은 마귀가 속이는 그 사이비의 말입니다. 받은 건 틀림없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성령 받은 우리들은 목사님이나 유치부 아이나 우리 모든 장로님이나 성령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완행열차나 급행열차가 똑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런 차이뿐입니다. 체험과 생활에 차이가 있고 사명이 달라요. 방언하는 사람은 많이 하세요. 또 하는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면 하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해요. 꼭 상언만 주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언은 똑같이 다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완전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만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내 말을 들어도 잘 모르고 봐도 모르고 잘 모르고 여러분들 설교 다 들어도 다 모르겠지요. 그러나 어떤 것은 알아듣지요. 다 몰라요. 다 기억도 못해. 그러나 어떤 것은 분명히 마음에 남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본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하는 일이에요. 자, 김충환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하는 그 일이에요. 이게 이름과 하는 일이 같이 붙어 있지만 이게 달라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끝나면 대통령 아니죠. 일반인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은퇴해도 평생 목사라는 이름이 붙어요. 집사와 장로 교는 이제 은퇴를 해도 퇴직을 해도 그 이름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평생 붙어요. 아니 자손만대까지 붙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는 일이고 보혜사입니다. 다 같이 보혜사. 보혜사란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난 그런 생각이 왔어요. 내가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다면은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런 거 가끔 고민해 보세요. 뭐라고 할까? 보혜사 교회라고 이름을 짓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보혜사 교회 이름 좋지요? 보혜사 교회. 보혜사 교회 이게 무슨 절간 이름 같아요? 절간 이름과 그게 아니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그게 스승사자입니다. 전사자가 아니고요.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주여, 여호와여, 또 아멘이요. 이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인데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대원한다. 또 중지한다, 변호한다, 보호한다. 우리가 뭐 잘못하면은 검사는 다 죄를 검사가 잘해야 됩니다. 검사를 지금 말이 많잖아요. 경찰이 못하는 일들, 변호사가 못하는 일을 검사가 이렇게 변호사와 경찰이 살펴봤더니 죄가 없다. 끝났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서 검사를 보니까는 죄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죄 졌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검사입니다. 찾아봐서 죄를 지적해. 너 죄. 아이고,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맞아.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 그러나 약해서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어쩌서도 죄를 짓는 말이야.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왜요?
내 대신 말을 다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맞아. 죄인은 틀림없는 죄인이지만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죄가 없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대신 변호사 잘 만나면은 이기고, 변호사 잘 만나면 돈 다 떼고 다 집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지만은 죄사함 받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로서 변해 주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죄인이야. 그럼 용서받은 죄인이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그럼 하면 해요. 그게 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보혜사 그게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이 상담자 멘토 상담이 얼마나 많아요. 상담이 얼마나 참 많아요. 상담을 잘 만해. 상담이 많잖아요. 다 상담이죠. 상담. 엄마도 상담자고 애도 상담자고 부동산도 상담자고 또 변호사 사무 상담 다 상담자인데 최고의 상담자가 누구냐? 보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왜 죄졌냐? 약하고 내가 다 알아. 변호사가 다 알잖아요. 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고 앉으려고 하다가 죄졌지 또 죄졌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몇 번 믿어요? 예수님의 피 몇 번 흘리셨어요? 한 번 흘리셨지만 그 보혈은 끝이 없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습니까? 안 믿으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믿으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쉬워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너 성령 받았느냐? 하는 것은 받은 증거를 자꾸 내가 성령 받았느냐? 받은 증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 모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삼아야 되고 성령님 받으면요. 자꾸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자꾸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어쩌면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날 못 나오면 그냥 서운해요. 만족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양을 까먹었다. 아니요. 주일날 교회 못 나오면 너무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막 화가 나고 괜히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건 나는 좋아. 교회 안 나가고 쉬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을 그게 아니야. 왜? 내 마음에 내가 모르지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게 아니야. 이런 거. 와서 그렇거니 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후련하고 좋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계신 증거이면서 또 사모한 겁니다. 더욱더 이름이 얼른 기억 안 나는 김철수 장로님으로 기억하는데요. 국민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온누리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성령의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성령의 집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봤죠, 나도. 가서 다 가니까는 막 기도를 하는데 1시간 기도는 보통이고요. 30분 찬송은 보통이고요. 찬송가 부르던 찬송은 또 부르고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찬송가 한 번 부르면 그 찬송가가 지금 현사님께 딴 찬송 부를 때도 있고 딴 찬송가 부르면 또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또 부르고 싶고 막 열불스러워지고 계속 부르고 싶은 것은 육신은 피곤하고 귀찮지만 내 안에 계신 영혼이 성령과 더불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시간 많이 정해놓고서는 그 찬송가 아주 그냥 오래 또 불러요. 그러면 성령님이 좋아하셔서 그래 하면서 푸근함, 운행하심, 편함을 느끼는 경험들이 각자가 차도가 있지 꼭 있는 것입니다. 많이 체험하시고 그분이 기도할 적에 기도 딴 말 없어요. 더욱 더 아니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기쁨을 이게 마음속에는 하나님 더 눈물을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아니 무슨 기도가 더요? 그러나 속에는 그게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자꾸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똑같은 것이 있고 또 강하고 약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조금 기뻐하고 많이 슬퍼하고 조금 슬퍼하고 더 힘이 생기고 조금 약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오래 기도하고 피곤하게 조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있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성경 말씀 이것은 똑같아요. 이것이 틀리면 완전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서로가 12제자들이 다 성질이 틀려요. 12제자 급하고 느리고 싸납고 욕심쟁이고 뭐 12제자가 다 각각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는 똑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는 성품이 생각이 성격이 다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성품과 그 어떤 똑같은 마음이 변해요. 똑같은 마음이 돼요. 예수 사랑, 전도하자. 예수 사랑, 복음 전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 왜 이렇게 전도해 이렇게 하지? 서로 싸우지 않아요. 서로 협력하고 보충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그럽니다. 그럼 똑같으면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빨리 불러줬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불러줬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복음성가 좋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면 찬송가 괜찮은 거예요. 수낙비도 비고 이슬비도 비고 문제는 그게 짠 물이 아니고 다 곡식을 자라나게 하는 좋은 비더라 계획입니다. 12제자들 한번 보세요. 12제자. 12제자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12제자는 빈들빈들 놀지 않았어요. 12제자는 다 고기잡이하고 사무실 가서 일하고 세관하고 농사짓고 어부하고 12제자는 다 자기 생업을 바쁘게 일했습니다. 근데 흔등들 너들 왜 놀고 있냐? 놀 바에는 내 제자가 돼. 이게 아니에요. 근데 따라오라 그러니까는 지다들이 직업을 버리고 어부를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나사렛 전 목수 출신 목수 예수가 야,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 이렇게 예. 큰 지남철에 셰프째 부른 것처럼 예수님 안 돼요. 당신이 뭔데 목수 아들 당신이 뭔데 나보고 따르라고 그래. 나 직업 버리고 어부 버리고 어떤 사람 안 돼. 목수 출신 뭐는 그게 아니에요. 오라 하니까 그냥 다 따라오는 게 졸졸 이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읍시다. 이 말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 참나.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가십시다. 이 말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속상하지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니나 믿어라. 얼마나 속상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전투안에서 서로 싸우더래요. 어떤 점잖은 어른이 얘들아 싸울 바에 이놈들아 교회 와서 싸우라 이놈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 말을 얼마나 창피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적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부끄러움을 느낄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의 음성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봤으니까 없겠지만은 듣고 이제 속상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 12제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서로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되냐 내가 되냐. 그러다가 성령 받은 후에는 협력하고 도와주고 서로 전도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틀려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 오라 하니까는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라 하니까 깜짝씩 따라 나온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대통령도 아니고 대장도 아닌데 오라고 다 따라온 거예요. 왜? 만왕의 왕 영적인 능력으로 오라는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귀신 내쫓는 데 같이 참여했고 병 고치는 데 참여했고 말씀 듣고 배우고 먹고 잠자고 3년간 그렇게 배웠으면 제자들이 배우는 동안에 예수님의 심부름도 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천당과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당, 지옥,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던 곳이었고 그것 때문에 오셨고 갈 곳이요 가야 되기 때문에 천당, 지옥은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늘 두 가지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죽는다. 그리고 살아난다. 이걸 한 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는 꼭 기억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안 받으면 no. nothing, no. 내가 죽는다, 부활한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안 받으면 no. 부활하신 후에도 지하들이 한 40일 동안 계시면 10번 보여줬잖아요. 400명, 500명이 봤잖아요. 많이 봤. 지하들 모인 자리에서 지하들이 막 도망가고 숨었잖아요.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샬롬.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다.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 알아. 우리는 지금 무슨 걱정해? 지금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걱정합니까? 뭐 걱정해요? 잘 모르지요. 뭘 걱정해요? 이제 5월 9일이 이제 바뀌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텔레비 보면서 걱정해요,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알아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알아요. 지금 살오름을 걸어가면서 꺼지냐 마느냐. 지금 조금 많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는 주여 정권이 바뀌지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정권이 바뀔 적마다 헤롯 1대, 2대, 3대 바뀌니까는 악한 왕이 있으니까는 어떡하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5월, 6월, 7월, 8월 바뀌면 이제 정돈되잖아요. 어디요? 청와대, 용산, 지금 조금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마음 조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그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다 알아. 나도 유대인이잖아. 나라 걱정 따로 다 알아. 그것은 둘째 문제야. 첫째는 오직 오늘 6절 말씀, 오직 다 같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니까 남을 때리고 두기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런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와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 안에서와 온 세상에 예수님이 증인되는 거야. 성령 받으면 증인되는 거야. 증인이 되면은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걸어가시면서 보는 자리에서 올라가셨습니다. 난 그때 가면니까는 요한아 이 바보야. 요한아, 내가 거기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올라갈 적에 빨리 붙잡지 뭐했어? 아니 빨리 붙잡지 뭐했어? 같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성경을 읽고서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하면 안 되지만은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 괜찮아요. 은혜스러워요. 아니 베드로 키도 크고 야고보 요한 약사 빠르잖아. 올라가네. 왜 올라가요? 붙잡았으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글쎄 말이야. 예수님이 다 오시면 다 해결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한 후에도 기도하지 하다 말다 그러다가 승천하실 때에 당부의 말씀을 기억나서 아니야.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모여. 기도하자. 아니야. 틀림없어. 봐. 40일 동안. 그리고 올라갔잖아. 그리고 약속했잖아. 믿자. 우리 모여. 기도하고 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500여 명이 보았고 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120명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동생들도 다 열심히 오래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더 하려고 합니다. 또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그저 열심히 기도하가 성령님께 갑자기 임하셨는데 그 120명이 갑자기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나라 빨도 말하고 막 전도하고 평신도들도 다 성령 받고 전도하고 힘과 능력이 막 생겨서 자신 있게 전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도 합니다. 안 하기도 합니다. 환상도 봅니다. 안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신경 다 외워요? 사도신경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은 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주기도문 다 외워요? 모르는 사람 말은 사도신경 어떨 때는 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 하나님을 하나 생각하다 보면 사도신경 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못 외워도 이해도 못해도 시험 보면 빵점 맞아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으면 빵점, 믿으면 100점. 그게 성령 받은 증거요. 안 믿으면 사도신경 시험봐 100점 받아도 안 믿으면 그건 빵점이요. 성령 못 받은 거요.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 수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껄끄럽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나옵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예수님 보고 욕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지도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막 그랬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자, 예수 안 믿고서도 천당 갈 수 있다. 왜 착하게 살고 쓴다 살고 아무렇게 하거나 설교 가면 되니까. 이게 성령 받기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없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것이 확신이 생깁니다. 왜? 성령 믿어주시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의 말이 틀렸습니다. 야,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맞고 예수 안 믿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옳으냐? 판단해봐라. 베드로 이렇게 말하네. 그러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핍박합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욕먹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으니까 나는 기쁘다. 정말이에요? 안 기쁠 때도 있지만은 기뻐해야 되지. 왜? 상급이 있으니까, 공짜 없으니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내 사람이 먼저입니까? 좀 어렵지요? 그러면 쉽게 사람이 뭡니까? 나 점잖게 말할게요. 강아지가 먼저입니까? 새끼란 말 안 하려고 하는데 해도 이건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강아지가 먼저입니까? 늙어 빠진 똥 싸고 좀 싸는 그 할머니가 먼저입니까? 이때는 강아지 새끼가 먼저입니까? 목사님 시간이 아까워요. 왜 자꾸 그런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분별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말에 옳습니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받은 사람입니다. 민심이 천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성령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지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요? 그럼 다시 질문할 때 잘 대답해야 돼요. 선한 일 향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향한 사람은 심판을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습니다. 가능하신 대로 고난주간에는 여행을 삼가십시오 라고 광고를 했는데 고난주간 여행 못하는가 하면서 시큰둥해가지고서는 배 타고 항해 여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배가 풍랑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부활절도 못 지키고. 그런데 죽었는데 물속에서 죽었으니까 고기가 다 뜯어먹었습니다. 뜯어먹은 고기를 잡아다가 믿음 좋은 사람이 그 고기를 감사기도 하고 먹었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 사람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이 사람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천당 갈까요? 못 갈까요? 잘 몰라갔어요. 성령님이 하시 나는 몰라요. 왜 하필이면요.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까? 천당 갑니까? 예, 성령 받은 후에 죄 지으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성령님 바꾸서도 죄 졌습니다. 그걸 좀 내가 알았어. 내가 알았다고 알았어. 율법과 검사는 저리 비켜. 이 사람이 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또 죄를 졌으니까 또 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단 하나님은 공의니까 아버지 변호해 줍니다. 이 사람 천당 갈까요? 못 갔을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사람도 부활하고 천당 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렇게 싸가지 없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 싸가지 없는 말이 좀 이상하지요? 그렇게 뭐라 할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책임져 이제요. 목사님 책임지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성령 안 받은 증거요. 성령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고.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기도의 제목으로 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나만 구원 받습니까? 내 가족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집이 건물덩어리 아니고 가족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이럴 줄로 예수 믿고 이럴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내가 기도하고 기도할 적에 마침내 내 가족과 지방과 후손들이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 기도도 하고 결심 기도도 하고 또 뇌물 기도를 하지 말고 작정 기도도 하고 결심 기도도 하고 소원 기도도 하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고 그런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예수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성령 받았네. 날마다 부르세요. 날마다. 성령님 언제 임하시느냐? 회개할 때도 임하고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은 자동차에 기름 한 번 넣으면 또 넣어야 돼요. 회개할 때에 찬송 부를 적에 말씀 들을 적에 기도할 적에 개인으로 공동으로 자꾸 또 임하고 반복해서 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또 다 같이 더 그겁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요셉과 다니엘 아시죠?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엄마들이 많지요. 형들이 많죠. 다 배달려 놓은 형들이지요. 미움받지요. 시기 질투.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난 많이 울어요. 아니, 나 부른 놈 예수님 생각하면서 울어야지. 왜 요셉 생각하면 울어? 요셉의 생각을 싹 하면은, 야, 요셉, 채색옷, 형님들한테 미움받지, 엄마들한테 그랬지요. 아빠는 또 사랑하지, 팔림당하지, 노예를 끌려가지, 감옥에 들어가지, 억울해 누명 쓰지, 요셉.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안 들어. 말도 안 통하고 어느 통하고 왜 그러면 무슨 죄가 안 들어. 아는 사람이 빼기서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 무슨 죄가 안 들어. 그렇지만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딱 계셔서 생각 지켜주시고 마음 지켜주시고 판단 취사 선택 다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했더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생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호소는 다른 거 다 둘째 셋째고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됩니다. 세상과 기업과 물질을 많이 물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에너지, 이 사상, 이 기업만 마음속에 쫙 심어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사가 형통해. 왜? 하나님 이름 위해서. 다니엘 똑같고요.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은, 그 다음엔요, 하나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딴 거 없어요. 함께. 하나님의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더욱더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